안녕하십니까? 우리 원어성경 공부 창세기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략 창세기 1장 1절을 간단히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브에트하 아레츠. 여기 보면 이제 그 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꼴이 좀 이렇게 꼬여 있는데 그것만 우리 이해해 주시면 이 아자가 또 똑같이 이런 아자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이제 잘못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긴 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테두리가 정해져 있는데 시간이죠. 처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벌어진 일과 상태가 바라. 누가 했느냐? 엘로힘이 하셨다. 그럼 한 내용이 뭐냐? 에트하. 바로 요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샤마임. 또 에트하 요거를 그 뭐죠? 아레츠. 요 표시는 뭐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1절 이제 대충 끝났습니다. 그 다음 2절 이게 지금 배열이 잘못해서 이게 지금 아래에서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게 돼 있으니까 그것만 좀 감안해 주십시오. 2장 1절에 부라는 이어주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부. 이 부가 있죠. 이 부. 부가 모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있죠. 부요, 그렇죠? 우리 소리를 하려면 비읍을 가볍게, 부드럽게 하는 소리를 이렇게 의자에 가깝게 이 슈바라는 이 명칭 어영병 발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 부가 이제 뭐 이런 바점도 있고, 그렇죠? 또 이게 뭐 배도 있고. 이 모음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주변에 맞게 사용하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어떤 건 이게 이렇게 이걸 우라고 발음하기로 했다는데 정확히는 부가 돼야 되겠죠? 부, 그렇죠? 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우로 한다고 서양아이들은 왜? 저 처음에 이런 소리 오는 걸 잘 발음을 못하니까. 또 이 발음 자체가 미국식이면 W 발음 아닙니까? 우.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하기 때문에 역시 소리가 엉망진창인 건 뭐 피할 수가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부, 그리고 일단 원어 한 낱말은 우리말 한 낱말로 구약신약 통일시킬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몇몇 낱말들은 이제 1차 파생, 2차 파생 이렇게 파생 뜻을 갖고 있을지라도 근원, 본디말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이건 아주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부가 있는 거 보니까 1절이랑 2절이 연관해서 쓴 거예요.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게 1절과 2절이 동등한 건지 2절이 1절의 종속, 속해 있는 따깔인지 근데 여기 3절도 보니까 바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지금 부라는 건데 여기 아자가 있고 그 다음 자음 속에 점 이런 특수한 이제 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건 자음이 중요하니까 부는 똑같아요. 그럼 요 3절도 있는 말인데 이게 2절과는 어떤 관련이 되느냐 나가서 1절과는 어떤 관련되느냐 하는 걸 여기서 주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1절 마지막은 욤 에하드 그래가지고 낮인데 하나의 한 낮이다. 또 이걸 갖다가 뒷날 해가 만들어졌을 때 나온 말로 치면 이게 하루라고 했을 때 그 하루 날. 그럼 날은 이제 하나 날. 이 에하드가 기수로도 쓰고 서수로도 쓰는데 이걸 첫째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 날. 그럼 또 아주 사뭇 느낌이 맛이 달라집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덩어리인데 요 1절은 과연
독보적이냐 아니면 이 욤 에하드 해쭉해서 그 여섯째 날 그 일곱째 날 이렇게 쭉 2장 3절까지 나오는데 이 전체 흐름 속에서 볼 때 1, 2, 3, 4, 5절을 동등하게 묶느냐 이런 한 덩어리를 보는 전제 가운데 1절과 2절에 이 연결시키는 말 2절과 3절에 연결시키는 말 이게 참 평범한데 아주 마음을 잘 기울여야 됩니다. 이건 원어를 직역으로 안 해놨으면 도무지 알 길이 없고 원문의 그 말 쓰는 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특성들을 잘 알고 각 나라 올바로 번역된 역본들의 그 나라만의 특성들을 알고 나서 우리말로 이것을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무작정 그냥 어떻게 번역된 건지 뭐 신학이 어떤지 원문관이 어떤지 그냥 성경 펴놓고 믿습니다 하는 그렇게 하는 기독교는 없어요. 그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세상에 조그만 일도 초딩들이 어떤 모임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요즘 얼마나 철저하게 이거저거 따지고 틀을 잡으려고 합니까? 근데 감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지식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성격이 원어를 통해서는 또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이거 들어가서 이것을 똑바로 맛을 보지 않는 한 국물도 없어요. 원어는 원어고 역본은 역본 아닙니까? 각각의 특성들이 있고 섭리 가운데 주셨는데 교회에 보존하시고 간직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이 부가 우리말로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뜻을 써서 대표한다는 말이 일단은 그리고라고 하잔 말이죠. 그리고는 이것 때문에 병렬 그렇죠? 동등 내지 병렬같이 밋밋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은 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번역에도 그리고를 견지해 주고 주석이나 서기 또는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앞뒤 문맥 흐름을 가지고 똑바로 해석해서 원어의 진의에 벗어나지 않게 하면서 설명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의 한글 우리말 실력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원어는 물론이고 원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말을 알며 우리말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원어를 깊이 들어서겠는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하나를 잘하면 딴 것도 잘할 가능성이 있고 하나가 삐딱선타면 딴 것도 보나마납니다. 사람은 못 벗어나요. 그런 한계 틀을.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 통상 동사가 있을 경우 동사가 앞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벌써 이게 1장 1절을 봐도 동사가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첫 번째 브레시트가 이렇게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힘을 준 거예요. 스마트폰은 이것을 공부하는 건 그냥 대충 복습하려고 하는 거니까 스마트폰을 설명 들을 때 좀 원어 본문 나와 있는 앱을 좀 성경 앱을 드러내놓고 쭉 해서 이렇게 무슨 여기에 무슨 영어로 번역되어 있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고 파싱되어 있는 그건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냥 본문만 나와 있는 거 숙달이 되면 그냥 자음만 나와 있는 그런 앱에서 원어 성경을 펴놓고 제 음성을 들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할 때는 큰 데스크탑이나 또는 노트북 펴놓고 책상에 성경 펴놓고 뭐 다른 책도 펴놓고 이렇게 좀 땀나게 좀 신빨나게 공부하는 그 자세가 중요해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 몰입. 반드시 되풀이 소리내면서 이게 다 제가 언어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풀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면 낭독 하나 하더라도 뭘 하나 이렇게 제가 설명하더라도 이 원어난 말 하나님의 본뜻에서 어긋나면 그건 끝장입니다. 그러니 떨리는 문제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자인해야만 합니다. 알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은 만큼 범죄의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도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겠죠. 자, 여기도 보니까 동사구시라는 게 두 번째 위치에 있으니 아랫지가 1절처럼 대빵 세요. 하나 알잖아요. 우리 관사라고 지칭하는 거니까 그게 뭐냐니까 아랫지. 자, 이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을 모세가 썼다는데 1차 대상이 누구냐?
미즈라임에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430년간 비참한 생활하던 그 아이들인데 1세대죠. 출애굽한 1세대. 그 사람들에게 먼저 쭉 설명하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건지, 정리해놓은 걸 가지고 나중에 또 어떤 설명을 했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옛 선진들로부터 받아온 그대로 그냥 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출애굽의 뜻을 새기면서 또 쭉 하나님의 계시에 사로잡혀가지고 지난날 계시 뒤이어서 출애굽한 뒤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왜냐하면 그 앞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저기 호렙산에 가가지고 토라를 받기 전에 이미 새로운 달력을 만들었잖아요. 마지막 날 6월절 날 토끼 든 그 밤에 성령으로 거룩한 달력으로 음력으로 1월 달로 정해져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히 해석하고 터득해가지고 그런 터 위에서 백성들한테 가르쳐 준 말씀 아닙니까? 설명을 어떻게 많은 걸 덧붙였는지 우리는 오늘 알 수 없지. 그냥 특별 계시로서 기록하고 정리한 성경이니까 이걸 뭐 설명하려면 이러저런 말을 많이 했지도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 당시 나온 사람들의 민도라든가 또한 성령님의 이끄심이라든가 하나님 뜻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성경 안에 오롯하게 담겨둔 걸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깨우침을 주셔가지고 이끄시면 알게 하시는 만큼 아는데, 기록된 말씀, 원어 성경이든 똑바로 번역된 번역 성경이든 기록된 언어로 말글로 문자로 기록된 것을 가지고만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벗어나면 거기는 이미 기독교도 없고 성경도 없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명확한 겁니다. 그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난날 구약서부터 신약사, 현대사 볼 때 얼마나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속임들이 있었겠습니까?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문명, 온갖 요소에서 기독교 안에서 거짓 선생들의 바로, 다른 종교의 뒤섞임, 이 모든 요소들을 뽑아내야만 돼요. 그게 어디에 아주 핵심을 담긴 언어에, 원어 편집에도 번역 편집에도 여러 요소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다 뽑아내고 파헤치고 분별하는 그런 공부도 우리가 곁들이고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그래서 1장 2절에 그리고 고고 아레츠, 그 땅, 이거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땅. 옛날에는 이게 그냥 이렇게 따지요. 따가 이제 아마 이걸 좀 더 앞선 때는 이게 이런 뭐 따연지도 모르죠. 그 다음 이게 따로 디귿 이렇게 됐다가 은근슬쩍 또 동그라미가 들어왔는데 이게 그만 이응 받침이 돼버렸어. 아이고. 이게 땅 되려면 꼭지 있는 이응자예요. 근데 뭐 이게 발음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써두고만 안 써두고만 하니까 이거 없애버리고 이거를 대용하는데 꼬다리를 떼어버리자 한 게 지금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그 괴물이 돼 있는 거예요. 따예요. 따나 뭐 다나 타나 다 비슷한 디귿 소리 계통 아닙니까? 따. 근데 이 쌍 디귿도 변질된 거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이거예요, 이거. 이게 경음에 가까운 따. 이게. 그럼 이거는 뭐라고 읽어야 되나? 나다. 그러니까 이 각자 병서랑 하병, 병서가 또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우리 우문체계가 굳어져 버린 혀, 서양말을 낼 수 없는 쪽발이 혀같이 바꿔였어요. 이건 따가 아니고 나. 유성음, 울림소리를 해줘야 돼요. 그냥 이거는 다. 무성음으로 다. 이건 나.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이것만 당장 찾아도 서양 언어들 대부분 유성음들이 많은데 금방 극복이 되고 쪽발이 소리 말하기도 쉽다고요. 근데 이걸 없애버리고 또 여기 이런 이응자가 있는 것처럼 한 건 좋은데 여기 꼬다리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나중엔 꼬다리 있는 거 없애버리고 이 발음이 이응자가 돼버렸잖아요. 소리 나지 않는 이응자에 굉장히 중요한 소리예요. 이게 그 아르이 알자라고 하는 이거
하늘을 상징하는 여기서 온 이 원의 원, 요거, 처음, 요게, 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모음은 천, 지, 인 개념으로 만들었어요. 천이 이거잖아요. 지는 이건 인이에요. 놀라운 원리예요. 이런 도리로 되어 있고, 자음은 원방각,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걸로 자음꼴을 했다. 이거 보통 삼재라고 하잖아요. 삼재. 이건 삼도라고 하고, 천지인 원방각. 참 심오해요. 이 말이 뭐 누가 덧붙였는지 원래 그러한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이걸 발음할 때 그냥 땅이라고 지금 맥노록 하잖아요. 하날, 태안, 따디 이렇게 해야 이게 정확한 이른바 천자문이 되는 거죠. 하날, 태안, 따디, 그렇게 말을 썼었는데 지금 완전히 한글은 전혀 다른 나라 말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뿌리 다 상실되고 역사 언어 다 망가져버리는 거, 뿌리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빨랑 한글 맞춤법이 없어지고 손대면 금방 회복이 돼요. 전혀 조금 어색하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요게 그래서 대빵 강조돼 있어요. 아랫지가. 자세히 설명을 하면 또 시간이 마냥 흘러가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럼 요 아랫지랑 요 아랫지가 꼴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랫지. 요거 하라고 하는 건 이제 이른바 명사 앞에 쓰는, 명사리 앞에 쓰는 관사라고 하는데, 기본이 하고 그 다음 글자 속에 점. 이게 화점이 기본인데 점이 왕왕 생략도 많이 돼요. 그렇죠? 생략됐을 때 요 앞에 모음을 그냥 두기도 하고 기나로 바꾸기도 하고. 이거 모음 만든 애들이 장땅이에요. 걔네들이 지 멋대로 한 거예요. 성경 영감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모음을 이오도 헬렌말과 그런 계통에서 빌려다 모음을 붙인 것 아닙니까? 몇 년 전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AD 몇 년인지. 그러니까 지네 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원어에 의심을 두려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알 때 맹신하지 말란 말이죠. 자유주의 신학자처럼 이거 다 파괴해버리고 새로 편집해서 문서설이니 뭐 양식 사학판이 편집학판이 뭐 구적판이 그따위로 봐도 안 되고, 이런 부호에 자음만 있었던 거예요. 자음도 이게 최초의 원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거 하려면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 놓고 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그러면 이거 뭐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심을 주고 헷갈리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신이 아니시거든요. 명료하신 분이에요. 말끔하신 분이고 정직한 분이고, 사람이 빙빙 꼬이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언어 자체가 그래서 바벨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특별하게 오순절날 신약에 예수님 예언대로 성령님이 특별하게 오신 뒤에 예루살렘의 새로운 신약교회가 선 뒤에 잠시 이렇게 해서 특별교시가 기록한 섭리는 놀라운 거예요. 구약 원어, 신약 원어에 대한 접촉과 전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 아랫지는 요 구도 가운데 쓴 거잖아요. 그렇죠? 에트하, 샤마임, 아랫주. 요런 구도 덩어리 가운데 쓴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고, 물론 이것도 독립으로 봐야 돼. 그렇죠? 하나는 요거면서 둘을 하나로. 이렇게 놓고 이제 그리고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일단 전제가 일단 되면서 어떤 면은 요걸 부의 구실 중 하나가 이어서 설명을 통해서 밝혀나가는 구실을 해요. 한 가지가. 부가. 뭐 병렬이든 반어법으로 써있건 종속이든 뭐든 간에 앞에 거 가지고 이제 모든 게 끝났으면 그 뒤에 창세기가 안 나왔겠지만 요 말씀을 딱 하나 던져놓고 이제 자세하게 이제 밝혀나가는 그런 구도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랫지 요걸 갖다 썼고, 이건 벌써 처음에 대뜸 나왔는데 하를 쓰고, 처음 대뜸 나왔는데 하를 쓴 건 이거 아주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벌써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신학과 성경 해석과
교회랑 믿음의 갈래가 천차만차로 벌어지게 돼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무한테나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대로 보고 말하고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과연 내가 거듭났는가? 성경이 무엇인지 아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면에 우리를 떠보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은 모든 걸 다 다룰 수 없지만 하나하나 정말 깨우침을 주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에 맡기면서 복습하고 또 제가 마음에 원찮게 소리가 헛나가서 혹시 틀린 말하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몰랐던 것 또는 우리가 틀리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 말을 통해서 성에서 확인된 거 있으면 뜯어 고쳐버려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체면 문제도 아니고 급할 것도 없어요. 자, 그 땅이라는 말에 포인트를 뒀지 그 하늘들이라는 말엔 포인트를 안 뒀어요. 그 하늘 그 땅을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했죠? 아직도 안 고치고 있는데 천지 아니 이건 그 하늘들을 또 그 땅을 이게 직역인데 맛이 사뭇 다릅니다. 천지 그럼 이거 보는 사람 따라 한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문맥 가운데 설명을 할 겁니다. 천지가 편디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아주 거대한 것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야만 한다고요, 이거를.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하늘의 천사들이 반란을 했느니 사탄이 어쩌네 저쩌네 이런 그 과격한 해석들. 상상의 날개는 건전하지가 않고 언급할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 원어 모르는 무사람들 가지고 홀리는 거죠. 감히. 우리나라 말도 모르면서. 우리 것도 잘 모르면서 이거 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혹세무민하기 딱 좋은 게 원어 성경이에요. 자음도 그렇지만 이런 모음보들 또 이런 무슨 읽기 이런 표시 같은 거 있는 것들 정말 가관이에요. 가관.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늘 가끔 정보를 딱 흐름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정말 수많은 데서 이거 원어를 한다고 하는데 그냥 큰 강물에 대서양 태평양에서 조그만 꼴짝꼴짝 여기 그 큰 배양을 아주 휘몰아치면서 이걸 다 보는 그런 우리가 원어 성경 맛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성령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태평양 큰 바닷물 같은 어마어마한 원어의 그 깊은 오묘한 것을 누가 이것을 다 가보지도 않고 들은 풍어로 그냥 가본 사람마다 더 진짜인 것처럼 뻥을 친단 말입니까? 초입식 그만큼 이게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 땅은 문법으로다 여성, 그렇죠? 그 다음에 샤마임은 문법성으로 남자. 샤마임은 복수 개념, 이건 단수 개념으로 이제 또 이렇게 명사는 분석할 때 성, 수, 격이 기본입니다. 서양 모든 나라 말, 우리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완벽한 음소, 음운, 정음, 정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두 번째 동사가 나오죠. 첫 번째 동사는 바라예요, 바라. 바라가 짓는다는데 여기 꼬랑지, 인칭 꼬랑지 한번 따라하세요. 티, 타트, 공아, 누, 템테누. 바라티 그러면 내가 지었다. 바라타 그러면 너 남자가 지었다. 바라트 그러면 너 여자가 지었다. 바라, 요게 바로 사전에 나오는 걸. 그 남자가 지음했다, 지었다. 바르아, 그 여자가 지었다. 복수. 바라누, 우리가 지었다. 바라템, 너희 남자들이 지었다. 바라템, 너희 여자들이 지었다. 바르우, 그 남자들이 지었다. 그러니까 꼬랑지가 티, 타, 트, 그 다음 아무것도 없는 공, 그 다음에 아. 복수는 누, 암기하지 마세요. 필기도 하지 마세요. 다 제가 이렇게 좀 써드리는데 집중만 하세요. 소리 쫑긋, 눈 쫑긋. 자, 바로 티, 바라티, 바라타, 바라트, 바라. 그치? 이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르아, 바라누, 바라템, 바라텐, 바르우. 예, 꼬랑지만 티, 타, 트, 공 없는 겁니다. 아, 누, 템, 텐, 우.
암기하지 마시라니까. 소리를 크게 내세요. 정말 목이 나갈 정도로. 누가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붙잡으러 달려올 정도로 막 그냥 그렇게 소리를 크게 하란 말이에요. 보면서 귀를 쫑긋하면서 눈으로 이 화면이 빵꾸 날 정도로 정말 하면서 말이에요. 그럼 여기 뭐 있으면 좀 읽겠는데, 그냥 남자 중심으로 하세요. 요걸 또 제가 요거 괜히 찍어드렸네. 나중에 여자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남자 중심으로 해야지 여자의 신경 쓰면 공부가 안 되고 특히 히브리어 같은 이런 언어는 여자의 신경 쓰면 못해요. 여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헷갈리는데 지금 왜 동시상용을 하려고 그래요? 아까 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물고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꼬리 맛보고 대가리 맛보고 그 다음 몸뚱아리 맛보자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꼬랑지 그 다음 대가리 이걸 같이 이제 공부해 나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딱 보게 되면 이게 세 가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게 몸뚱아리가 보여요. 몸뚱아리도 점점 보면 옷 벗긴 빨가벗은 몸뚱아리 즉 어근이 보인다. 이건 지금 아니에요. 옷 입은 몸뚱아리예요. 근까지 들어가야 빨개 벗겨놔야 이게 속뜻이 근본 말뿌리가 뭔지를 안다고요. 그래서 말뿌리로 이어가는 쭉 흐르면서 직독직해하는 그 목표를 놓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런 방식이라고요. 다시 한번 티, 다트, 공아, 누, 템페누. 몸뚱아리 꼬랑지구나. 동사는 꼬랑지가 오면 동작이 끝난 완료된 걸 말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요. 요 하예타가 이제 동사인데 이게 유명한 하야 동사예요. 하야. 동요 중에 하바도 있어요. 하바. 거의 같은 뜻이에요. 하야 있다. 존재 가르치고 또 된다. 이게 만약에 해가 아니고 헤이트. 하바 그러면 첫 번째 계집이 범죄한 뒤에 남편 아담이 지어준 이름 하바가 여기서 만들어진 거야. 하바. 산다는 거예요. 산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바 이름이 그거잖아요. 아담이 왜 그런 식으로 죽은 뒤에 쫓겨나가지고 부인 이름을 이렇게 하바라고 지었는데 참 기묘한 거예요. 다 이게 계시라니까요. 자, 여기 하예타. 이게 그러니까 세 번째 자리에 해가 오는데 뒤에 꼬랑지가 오면 해가 약한 부드러운 남자라서 이게 더 부드럽게 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바뀌고 꼬랑지 아까 티타트 공 했잖아요. 요거요. 요게 이제 묶어져가지고 이게 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했다 뭐를 야트를 이건데 원형 사정꼴은 하야니까 그 여자가 했다는 뭐죠? 꼬랑짓을 했죠. 그 다음 하야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있었다. 특별하게 그 여자가 되었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 여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그 땅이 있었더라.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상태래? 토후한 상태. 또 보호한 상태. 근데 여기 접속사는 이거에다가 부가 아니고 바자를 썼어요. 바. 이건 왜 그런 게 뭐 만든 애들이 자기네 생각이 들어가서 거기 좋든 나쁘든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봐요. 토후, 부, 포후. 발음이 안 됩니까? 근데 걔네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또는 뒤에는 여기 베이트랑 또 이게 부부하게 되면 비읍비읍에서 이게 선명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또 하나는 이 토후랑 보호가 토만 써도 되는데 비슷한 말, 소리 났듯이 비슷한 말 하나를 더 써가지고 두 번 해가지고 강조한 뜻으로 썼는지 그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규명해 나가면 돼요. 뒤에 있는 베이트도 베이트지만 토후랑 고후가 요게 토할 때도 오, 보할 때도 오, 뒤에 우, 또 뒤에 우. 이게 아주 말놀이가 삼삼하고 대빵 강조한 말이에요. 토후, 보후가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토후는 이게 텅빔으로 저는 번역했고 보후는 저는 빈꼴로 했어요. 아주 멋진 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텅빔, 빈꼴. 근데 이게 무슨 혼돈, 공허 거기서 많은 억지 해석이 많이 나왔잖아요. 무슨 사탄의 반란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들입니다. 그 땅의 처음 상태가 있긴 있는데 다 비어있다는 상태. 아직
하나님께서 거기서 무엇인가 일을 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어떤 계시 활동을, 뜻을 펼치고 있지 않은 상태였더라. 그 말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공부하는 분들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퍼뜨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